내가 가는 그 모든 길에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근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즐거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단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게 목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어렵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 열린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저들의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8월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8월이 하나님 앞에는 회복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근심이 떠나가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절망도 떠나가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저들의 삶에도, 저들의 신앙에도, 저들의 중심에도 생수가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자 마음을 모아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씌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항상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133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짧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짧은 본문이니까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2절의 내림이라는 단어와 3절의 내림이라는 단어거든요. 거기다가 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의 내림. 그리고 3절에 헐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이러는데 거기다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저희 이제 달인목교회가 나아갈 방향 중에 매우 중요한 방향인데, 그 내림에 동그라미 해놓은 데다가 자발적 가난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자발적 가난. 매년 제가 1월 한 달 동안 설교할 때마다 쓰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들마다 사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가치관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가치관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정점, 더 정확히는 신앙생활의 영성생활이 만들어지고, 이건 말씀과 기도로 영성이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그 영성이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의 가치관, 그것을 말하고 싶을 때 제가 인용하는 구절이 사실은 시편 133편이 됩니다. 이제 시편 133편 얘기를 잠깐 할게요. 133편은 우리가 계속 읽어가는 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윗의 시가 총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시가 됩니다.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인데, 그 시점이 언제일까라고 얘기할 때 법궤를 가지고 본인의 성으로 들어갈 때를 얘기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짓지도 못했죠. 그리고 솔로몬 때 완공이 됐죠. 그러니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꿈이지 현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 비록 보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곳이라 여겨지는 것이 그에게는 성전이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어디로 삼고 싶었냐면 이게 정말 멋있는 삶인데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궁궐을 지어놓고 나서 그 백향목으로 너무 화려하게, 뭐 다윗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었을까 싶긴 하지만 궁궐을 딱 짓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죠. 모세 때 만들어 놓은 그 성막에 계시는, 그리고 아직 옮겨오지 못한 법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너에게 성소를 지을 자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듣자 그것 때문에 서운해한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 내 집 가지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성소를 지어드리고 싶은데 그 집이 하나님께 허락이 안 된다면 그럼 하나님 죄송한데 제 집을 가지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내 집 가지세요의 표현이 하나님의 법궤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베레스 우사 사건이 터지죠. 우사라는 사람이 우쭐거리면서 말 그대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가 소가 끌어가는 수레가 덜컹덜컹 거렸겠죠. 그러니까 그 덜컹거린 걸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해서 그랬던지 그렇게 하다 결국엔 바위에 깔려서 죽은 건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성소를 가져오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금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장면, 그때 읽었던 시가 이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다윗이 꿈꿨던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꿈은 하나님 내 집 가지세요였고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거예요. 다 가지세요. 이게 진짜 신앙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막 다 잃었잖아요. 13년 도망자 생활하다가 이제야 좀 평탄해진 거잖아요. 이제 걱정할 일 별로 없고 이젠 좀 누릴 일만 남았다 그러는데 그럴 때에 이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다 가지세요. 라고 내줄 수 있는 사람. 근데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끊임없이 다윗 시대는 아직도 사울의 때와 그리고 이 유다 때가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암묵적으로 나중에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나뉘게도 되지만 다윗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로 구분돼서 서로 간에 안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반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왕궁을 어디다 만들까였어요. 북쪽에다 만들면 북쪽 사람들이 거봐. 다윗도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할 거고 유다에다 만들어 놓으면 자기가 유다 사람이라고 유다에다가 왕궁을 만들었지 뭐. 이런 말이 나오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할까가 고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가나안 백성들을 아직도 잘 온전하게 내보내지 못하고 살던 땅이 있었으니 그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감사한 건 그 예루살렘 성지가 남과 북의 정중앙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성을 탈환하고 그 성이 다윗의 성이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을 탈환하고 들어가며 다윗이 선포하고 싶었던 것이 뭐였을까요? 남과 북이 하나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오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얘기할 때 이 형제는 집 안에 아들들이 아니라 조금 더 광의적인 의미로 다윗의 나라, 곧 정확히는 하나님이 꿈꾸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꿈꾸며 선포하는 형제의 동거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좀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 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갈라지고 찢어진 말이 우리로 하면 영혼함이
우리말로 하면 남한과 북한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라고 하며 자신이 꿈꾸는 그것이 곧 현실이 될 것을 알고 기대하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얼마나 부풀었을까. 그런데 그 기대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라는 게 있었던 겁니다. 다른 걸 내가 해서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가 이 나라, 이 땅의 중심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될 거라는 부푼 꿈을 갖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꿈을 같이 꾸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나이도, 가진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 될 수 있는 집에 하나가 있다는 거죠. 더 큰 하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 더 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내가 조금 더 양보하고 내가 저들을 지배하고 내가 좀 더 많이 가져서 나눠주고 될 일이 아니라 모두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의 선포며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형제의 연합과 동거라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연합과 동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볼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보배로운 기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향유를 얘기하는데 관유라고 그래요. 관유. 더 정확히 말하면 세례 준다, 기름 부음을 받다, 성별을 받다 뭐 이런 단어들 쓰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사울이 왕이 될 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건 뭐죠? 거룩함에 대한 성별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연합과 동거의 중심에는 거룩함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 흐르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연합과 동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거룩함이 흘러가는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이 수염을 따라 흘러서 그 수염이 옷깃까지 내려오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 아까 동그라미를 했었죠. 내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여기서도 필요를 공급할 수 있을 때 연합과 동거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헐몬산은 우리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같이 성지순례도 같이 꼭 한번 갔으면 좋겠는데 꼭 한번 가봐야 될 땅이 이스라엘이긴 해요. 이 헐몬이라는 데가 독특한 동네고요. 이 헐몬에서 내리는 이슬과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가서 보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 지대예요. 물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건 헐몬산 중심은 초원이에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헐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그 만년설이 얼어있다가 녹아내리면서 생수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줄기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적셔요. 젖줄이죠. 거기서 물이 흘러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엔 물이 없어요. 그게 헐몬의 역사입니다. 헐몬 스스로가 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먹을 물이 없어요. 근데 헐몬이 흘러내리는 그 물 때문에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게 연합과 동거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가진 것을 그 필요를 나눠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연합과 동거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단어가 또 나옵니다. 거기서라는 얘기죠.
3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데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네. 줄을 쳐놓을게요. 그러면 거기는 어딜까요? 헐몬? 아론의 머리? 아니요. 아론의 머리에서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거기. 헐몬에서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거기. 뭐라는 거죠? 흘러내릴 때. 그래서 자발작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흘러내릴 때 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복은 내가 많은 것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나누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헐몬의 복이고 아론의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역할을 가져오느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설명했죠. 곧 뭐라고 되어 있죠? 영생이로다. 뭐죠? 마지막에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게 된다면 그때부터 거기서는 생명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 먼저 거룩이 흐르게 하고 그곳에 피로가 흐르게 한다면 그곳에선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 꿈꿉니다. 우리 다리목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크게 두 가지가 흘러가야 되는 거죠. 첫째는 거룩이 흘러가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손주까지 흘러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의 믿음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그런데 단지 믿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면면이 아버지가 채워줬던 것이 아들에게 흘러가야 되고 아들에게 흘러갔던 그 체험이 아버지에게 도로 흘러가야 되고 서로 간의 흐름으로 소통하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로소 그렇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수영장을 만들고 개장을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아깝기도 하고 좀 써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금요일 날 물 퍼서 만들어 놓고요. 토요일 날 한 팀 와서 좀 놀라고 하고 어제도 한 팀 와서 놀다 갔는데 그게 그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게 준비한 사람 마음이겠죠. 그냥 밥 준비해 놓고 나는 안 먹어도 자식들 잘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하다 그러는 것처럼 토요일 날 온 식구들이 우리 김민재 집사님 식구들 와서 놀았는데 애들이 셋이거든요.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노는데요. 안 지쳐요. 와, 걔네들은 무슨 건전지가 들어있는 애들 같아. 막둥이가 이제 7살 됐는데 5살인가? 우리 무결이가 5살인데 막 졸면서 놀아요. 졸면서. 물속에서 졸다가 또 나와서 또 놀고 또 놀고 또 놀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즐겁게 노는 모습만 봐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뛰노는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그 물량이 얼마가 되고 그 비용이 얼마가 되고 이거 따지기 들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 싸우자는 얘기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것을 나눠서 그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될 때 그 즐거움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뭘 안고 계신가요? 그걸 흐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거룩에 흐르게 하시고 피로가 흐르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자라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곳에 가면 거룩함이 있다. 저곳에 가면 피로를 채울 수 있다. 저곳에 가면 생명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피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이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